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시고요. 첫 번째 강의는 좀 선교적인 배경, 또 성경적인 선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오해 많이 받는 선교의 이제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은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거기 보면은 1번, 아유, 약간 제가 카피를 약간 좀 이상한 카피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뜻인지 이게 대충은 감이 잡히시죠? 우리 그냥 좀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또 좋을 텐데 사람은 뭔가 이 똑똑한 거를 기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거를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썼느냐 하면은 저는 원래 꿈이 선교사를 나갔던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부흥사를 하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부흥사가 나중에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도봉성교교회라고 하는 데를 MDB 3차 때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기간까지 다 합친다면 한 10년이고요. 선교기간을 뺀다면 한 8년 정도 거기서 교육전도사, 그다음에 전담전도사, 그다음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도봉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황명식 목사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6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무려 7차례나 선교지를 나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1996년 8월에는 1차 일본 나고야 담지 선교를 처음으로 하면서 5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이 얘기하면은 참 재미있는데 이 얘기 한 번만 해도 이거는 뭐 한 40분짜리인데요. 그래도 한번 해드릴게요. 참 재미있으면서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저의 선교의 OM 선교사로 가게 된 첫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체험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1996년도에 이제 도봉성교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94년, 95년도에 갔었네요. 95년도에 제가 이제 8월달인가 9월달인가 부임하게 됐고 같은 부서가 청년부서였어요. 그 청년부들하고 또 그때 제가 26인가 했으니까 아주 그냥 패기가 넘치는 청년이었죠. 그러면서 계속 청년사역, 중고등부사역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막 기도회 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MDB 3차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천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교육전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아예 교회 가까이 간다 해가지고 도봉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끝에서 끝으로 집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원래는 인천 주안이 저희가 이제 결혼하면서 가지게 된 집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살아서 거기서 이제 통학을 했는데 이제 도봉교회를 가게 되면서 아예 도봉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가지고 있었던 그 목회 철학은 목회자가 교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가 맡고 있는 부서들, 내가 맡고 있는 양들하고 자주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갔더니만 청년사람을 수시로 만났죠. 그러면서 금요일 예배 때도 기도하고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다 끝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이제 겨울 수련회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유, 대답없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적 있으세요? 너 한번 일본에 가봐. 뭐 필리핀에 한번 가봐.
이번에는 어디 저기 미얀마 한번 가봐라. 그런 마음을 주인적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희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본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고 싶은 사람 여기 붙어라! 했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한 8-9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열심히.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제 매일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모임 때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고, 가겠다는 멤버들 또 주초해서 또 기도해야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짜는 이제 96년 8월 달에 가니까 이제 날짜는 잠깐 다가오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했죠.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본이 뭐 우리나라보다 작고 우리보다 큰데 일본에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일본은 가본 적이 없어요. 막막하지 않게 알고 있는 것은 동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일본에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셔서 막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자매가 방언하는 걸 제가 방언 통변했는데, 일본 나고야를 가라 이렇게 했어요. 나고야가 나왔어요. 나고야가. 참, 나고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 큰 지도를 하나 제가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놓고서 막 기도했던 결과가 나고야가 갔어요. 나고야로 가. 그 여러분, 일본 나고야가 무슨 뭐 여기 천안과 같이 뭐 이 정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 일본 나고야에 만약 지금 같았으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알고 노하우도 알고 있어가지고 쉽게 할 텐데, 그때는 정말 무식했습니다. 일본 나고야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도하자. 또 기도만 막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갔는데 이제 비행기표 다 끊고 뭐 비자 이제 수속 밟고 떠나기 일주일 전에 나고야에 어디를 가야 될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잠깐 이제 왔는데 그 신학교에서 일본 선교를 하고 했던 저희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가 일본 나고야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기를 원해서 간다 그러니까 너 어디 갈 데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없는데 그게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배낭 싸가지고 가서 그냥 텐트 치고 야영한다 이럴 정도까지로 생각했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나고야 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한번 여기에 선교사님한테 한번 연락을 취해봐라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대통 혼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배명동 목사님인가 선교사님인데, 아니 이 사람아, 선교를 오려면 최하 6개월 전에는 연락을 하고 와야지, 어떻게 지금 오기 일주일 전에 온다고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혼났습니다. 당연하겠죠.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전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기도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혼나든 말든 간에 일단 그래도 우리는 거기를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그 날짜에, 저희가 가는 날짜에는 교회에서 머물 수는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을 마중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일본어도 못합니다. 그때 영어도 못합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데리고 가긴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5명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다 총 5명이 다 됐습니다. 막 교회에서는 첫 번째 가는 단기 선교를 하고 막 서로가 막 고부가 되었고 막 성도들이 막 지원하고 기도해준다고 했는데 그 정말 난감. 어떻게 가야 돼?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또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 또 기도 막 했습니다. 기도 막 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방언, 통변과 방언과 통변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방언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방언인데 어떤 자매가 방언 통변을 했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통변입니다. 그죠?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근데 두 사람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아이고, 큰일 나버렸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럼 여러분, 이게 한 사람만 도와줘도 이 방언 통변은 이거 틀린 거고, 세 사람이 도와줘도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주 그냥 숫자를, 이거 숫자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숫자는 조심해야 두 사람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때 당시는 아주 정말 조금 만만을 얻은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너를 도와준다. 근데 누구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래 한 두 사람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고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파송 예배 다 드리고 이제 그날이 월요일인가 이제 아마 우리가 출국하게 돼가지고 이제 키키 보건원을 갔습니다. 갈 때 이제 우리가 여기 프레이즈 더 로드라고 하는 단체 티를 입고 갔어요. 단체 티 입고 이제 정말 처음 가는 그 여행 아니에요, 그죠? 저기 해외여행은 처음이고 청년들. 저는 그 전에 한 번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들 아주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이제 전도사는 교육 전도사가 그것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래도 모르겠다. 그냥 가자.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와준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안 나타났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한 사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준비됐냐 하면은 이제 비행기 좌석이 남자 셋, 여자 둘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따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에 가고 여자들은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여자 둘이 이제 앉았는데 그 옆에 한 일본 청년 여자가 앉았어요. 사쿠미 아카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이게 96년이면 지금 20년 전 이름을 지금도 사쿠미 아카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여인이 연대에서 있었던 의료 선교사 대회가 있었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례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매들이 여기 이제 단체 틀이 입고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 어디서 왔냐니까 우리 도봉교회에서 왔다. 거기 이제 영어를 조그만 애가 있거든요. 영어로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러 갔냐니까 우리 선교하러 갔는데 어디로 갔냐니까 뭐 나고야 남교회라는 데로 간다. 이렇게 뭐 주소를 이제 이렇게 다 줘줬으니까요. 우리 여기 가는 거. 이제 주소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쿠미 아카오라는 여자가 너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네 데려다 줄 거야. 이러면서 정말 한 사람이 도와줬어요. 근데 참 놀라운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전철역이 여기 천안이죠?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천안역에 이제 와야 될 그러한 이제 그 행성지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를 가는 여자였었냐면은 천안역 바로 전에는 뭐예요? 부정역에 가는 여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부정역에 그러니까 거기가 가야 될 그 나고야 남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서 그녀는 가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고야 남교회까지 데려다 줄 거야 하면서 정말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 사람 해결됐죠. 한 사람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입국 수속을 밟다 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늦어져요. 우리 이제 한국인들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그게 소요가 됐는데 저는 내심 그냥 갔겠지. 이거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또 어디 그냥 끝까지 기다려주겠어?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밖에서 저희들을 기다렸다가 저희들을 거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맡기고 다 맡기고 그냥 막 이거 구경하고 저거 구경하고 야 저거 저런 것도 있고 이러면서 여유 있게 그 나고야 남교회라고 하는 처음 가는 지역에 우리가 잘 도착을 해서 신라면 같이 끓여 먹고 같이 사진 찍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몇 사람 남았어요? 한 사람 남았죠. 한 사람, 두 사람을 도와준단 말입니까? 저희는 가면서 그때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체하 경비로 우리가 가서 배낭 싸고 배낭 신문 메고 그 다음에
텐트 치고 잘 거라고 생각을 해라. 고생할 거라고 생각해라.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잘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예 그렇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지내다 올 것이다. 그래서 사역리 가서 우리가 그때 참 무식하고 요구했습니다. 오로지 한마디 일본어만 외웠어요. 연대 쿠다사이. 연대 쿠다사이. 이것만 외웠어요. 뭐예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그거만 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역리 이렇게 가면서 사람 만나면 공원에 가가지고 사람 만나거나 어디 이제 쇼핑센터 이런 데 가서 사람 만나면 사람 보고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간단하게 인사만 한 다음에 연대 쿠다사이. 이거 보면서 읽어달라고. 이게 그때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나 선교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일본에 가라 하는 이 말에 그냥 한번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선교 프로그램이나 그곳에서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일본어 찬양과 한국 찬양을 해가지고 한 40분 동안 쫙 레퍼토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만 딱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입국 신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입국 신사를 하다니까 이제 우리도 서슬렁거리고 어떤 한 중년 노신사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어슬렁거리겠죠. 그러다가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만나니까 그분이 저희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우리가 여기 뭘 입고 왔다지? 단체티 입고 왔다지? 왜 단체티 입고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때로는 이제 이슬람 이런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참 이것도 생각이 잘해야 되더라고요. 하여간 그때는 단체티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보더니만 그 사쿠미 아카노는 일본 여자애가 물어봤던 건 똑같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니? 내가 도쿄에서 왔지. 어디 가니? 나고는 한국에 갑니다. 왜 가니? 전도하고 선교하러 갑니다. 막 이런 겁니다. 어디서 자니? 잘 데 없습니다. 뭐 하니? 우리는 그냥 찬양하고 그냥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주고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사실 마츠모토 순부공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5주년 그때 이제 한 20년이 되니까 까먹하네요. 5주년 개척 이제 예배에 간증을 하기 위해서 가는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워터스 정수기라고 아시죠? 워터스 정수기의 사장님이었어요. 회장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간증을 하러 가기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그러면 내가 그 마츠모토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 한번 얘기해서 너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번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 이제 거기 이제 나고야 남교회로 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거기서 헤어진 것입니다. 헤어지고 우리는 왔고 이제 서로 입국수나 마치고 이제 다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이제 우리 그 사쿠마코마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신라면 끓여 먹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서로 말 통화하고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기 5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찬양 인도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해필 또 그날 그 전날인가 반주자가 한국으로 잠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반주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할 사람도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 생각할 볼 겨를도 없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갈 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 공원도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가가지고 전화를 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해가지고 이제 기차역에 가가지고 행선 마츠모토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거기를 행선지를 끊고 이제 차를 탔습니다. 근데 참 그때도 너무 참 몰랐던 게 우리는 그게 신칸센인지 알았었어요.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간 좀 빨랐기 때문에 우리 신칸센 타고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몇 번을 제가 그 다음에 2차 일본, 3차 일본 동경 오사카, 3차 일본 동경 코이와 지역, 그 다음에 제 7차 일본 나가노 선교회에서
일본을 한 4-5회 가면서 신칸센을 직접 이제 몇 번 타봤거든요. 그때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갔던 그 기차는 신칸센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그냥 특급 열차 정도에 해당이 됐었다 하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맞습니다. 와가지고 집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 같이 하고 한국하고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했는데 은혜를 받아버리셨어요.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더니만 이분들이 저녁 때가 되니까 저녁을 또 근사하게 사주시더라고요. 우리 원래 가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어요. 컵라면 많이 사가져갔어요. 컵라면 많이 사가져갔습니다.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근데 거기서 아주 근사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아직까지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게 아직 확산되지 않았던 때인데 거기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사한 데 가서 또 저녁을 이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룻밤 자고 가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와서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찬양을 이제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간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찾습니다. 우리 원래 어디서 자려고 했던 거예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이제 아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간으로 인도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요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 뭐죠? 유카타라나? 유카네라나? 유카타라리죠. 그거 이제 입고 사진 찍고 사실 그걸 제가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진이 다들 되기도 어디가 있는지 막 찾지 못해가지고 그걸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고 사진 찍으면서 또 그 다음 날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찬양곡들을 다 찬양하고 그 마츠모토 역 앞에서 또 전단지 나눠주면서 또 전도해주고 그리고 또 오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선교비에 붙었어 하면서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5만 원이면 그때 당시 5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가면 우리는 그냥 라면으로 때우고 김밥으로 때우고 그냥 정말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언 통변은 그렇게 안 나섰습니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정말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고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방언 통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거기서 우리는 이제 화요일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까지 해고서 다시 마침부터 남교회로 돌아왔어요. 목요일날 이제 실제로 한번 우리가 준비했던 사역들을 하면서 각 공원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내가 이거만 했어요. 이거 주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담이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은 나고야라고 하는 곳을 처음 갔으니까 한번 그 나고야 이제 전체 나고야 성도 한번 가봤고 그래서 간단하게 같이 이제 둘러보는 시간 갖고 토요일 날 기부를 했죠. 기부하고 나니까 아주 그냥 교회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가서 얘네들이 이 피꼬리 상적파에서 올 줄 알았는데 퉁퉁해서 오고 아주 희희거리고 웃으면서 오고 막 와가지고 이 청년들이 막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욕하에 자기 하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마음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2차, 그 다음에 3차, 4차 그렇게 가려고 하는 원동력이 거기에서 됐던 거죠. 그래서 2차 일본 도쿄 오사카에 7명, 일본 제3차 동경 코리아 지역에 2001년에 14명, 또 2001년 7월 달에는 중국 하얼빈의 북경에 15명을 저희가 데리고 이제 쭉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1월달, 6월달, 8월달 3번을 나갔던 거죠. 그래서 5차 필리핀 10명, 6차 유럽 4개국 13명, 그리고 7차 나가노 16명. 이렇게 7차례를 갔다 오고 나가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나는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성경 많이 나갔다 왔는데 한번 선교사 한번 나갔다 오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금방 하면서 OM이라고 하는 국제선교단체에 조인하게 되었고 거기서 시험을 보고 허입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어서 알바니아 선교사로 갔다 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진방기에 똥 나온다라고 하는 카피를 쓸 때는 그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선교를 자꾸만 한 번, 두 번 갔다 오게 되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주저마시고 나이가 들고 내가 지금 바쁘고 또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된다고 하시다 보면 절대 못 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번에는 어디 선교회 갑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가는 지역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마음을 주시면 예! 아멘! 하고 가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 1차 단기 선교 여행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팀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신 그런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조직적으로 계획을 짜고 이제 했었지만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1차 단기 선교는 너무너무 무모했어요. 그래도 그 무모함에 그 단순한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이런 선교사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라고 제가 이제 준비했는데요. 새벽 3시에 면접 시간입니다. 시험 내용은 1번 문제는 빵집이라는 단어를 쓰시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이게 선교사 시험 문제예요. 근데 3시에 정말 왔습니다. 선교 이 지방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4시가 지나도 안 옵니다. 5시가 지나도 안 옵니다. 사람들이 그 선교 지방생들이 야 우리 인터뷰 다 있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투덜투덜거립니다. 6시가 되니까 몇몇 사람들은 돌아서 8시가 됐습니다. 8시까지 끝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면접관이 옵니다. 시험 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베이커리 쓰시오. 그 모신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빵집을 쓰시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빵집 쓰시면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4. 그게 시험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면접관이 당신들은 합격하였습니다. 아니 뭐 금방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4가지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합격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극기 시험에 통과를 한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동안 당신들은 잘 참았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자기는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시간 엄수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오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와서 계속해서 기다렸고 그 시간을 잘 지킨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에 대한 시험에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5시간이나 인내를 할 수 있었으니 선교지에 나가서 잘 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성격 테스트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만 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로 화내죠. 그리고 돌아가죠. 그런데 당신들은 그 화를 내지 않고 유순하게 참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선교 시험에서 합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선교사들이 그 선교 지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분노하고 그럴 때마다 열받고 그럴 때마다 에이 모르겠다고 돌아간다 한다면 선교가 될 수가 없겠죠. 제가 갔던 알바니아 지역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알바니아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 봐야 되는데 그죠? 동영상 준비되셨죠? 자, 알바니아가 어떤 데인가 한번 잠깐 4분짜리 동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수요만 나요. 수요만 나와요? 곧 나오겠습니다. 사진, 뭐 2004년 사진이니까 참 저도 이렇게 보면서 많이 그 옛날에도 생각나면서 좀 울컥하네요. 저희 이야기들 하려면 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알바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 리본이나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루 리본이라고 하는 지명이 바로 알바니아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 위치하냐면 마케도니아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스 바로 위에 있고 대충 동유럽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것이에요. 저희가 2003년에 우리가 들어가서 2005년에 나왔으니까요. 지금 벌써 2003년으로 따지면은 13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의 한 1970년대 그런 정도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의 그 느낌들이 마치 타임머신 타고 딱 거기에 떨어졌던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제 주된 사역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역 공부인다는 그런 사역들을 제가 한 1년 반 동안 하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 아까 텔레비전에도 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지방, 루시니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크리스마스인가 아마 그때쯤 돼가지고 그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캐롤송 같이 이제 불러서 이제 거기 발표에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OM 국제선교회를 통해서 나갔는데 이 OM이라고 하는 이 국제선교단체에는 1950년에 도리티아 클레프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늘 동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수 믿고 정말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정말 응답이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OM 선교의 설립자인 국제 OM 책임자였던 조지 버라고 하는, 지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청년은 아닙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으니까. 이 조지 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클레프 부인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면서부터 이제 OM이라고 하는 큰 선교단체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1957년에 세 친구들이 멕시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재정을 마련해가지고 쪽범을 가지고 멕시코를 가고, 그 다음에 그 멕시코에 가는 것을 매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8년에 첫 번째 멕시코 시에서 크리스마스 전도를 거치고, 그 다음에 60년도에 스페인으로 이제 그것을 확장을 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1962년에 첫 번째 유럽의 여름 단기 선교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들이 확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국제 OM의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은 현재 이거는 6,500명의 110개국의 6,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지금 후원하고 교육시키고 파송하는 그런 아주 큰 선교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누구에 의해서 이걸 시작됐다고요? 한 여인의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그러면 우리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국제 OM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교단체가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을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힘, 비록 미약해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무지해 보이지만 그 기도의 능력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헌신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냐면 여러 가지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죠.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되지만 이 선교 헌금을 모금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에는 거의 한 300만 원, 가정은 거의 300만 원 되더라고요.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모금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참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도봉교회를 다니고 있었었는데 저희가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도봉교회에서는 교육관을 하나 샀습니다. 옆에 교육관. 그때 5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큰 돈을 이제 지불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르다는 게 제가 거기서 깨달은 저도 사람인지라 내심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여기서 교육전도사, 또 부목사, 전단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되니까, 아, 그래도 우리 도봉교회에서 나 몰라라 해주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도, 그 당시에 교회도 이제 많은 돈을 지출했으니까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때 있던 현명식 목사님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아이고 이 목사 미안하네, 10만 원밖에는 후원할 수가 없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 큰 착오가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심 생각했던 거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28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선교 헌금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물론 교회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개미 분단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5,000원,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20,000원 이러면서 저희 가정을 참 신실하게 후원을 해주셔서 나중에 제가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정말 한 달에 근 300만 원의 선교 후원금들이 늘 채워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실하심에 감사했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나눠주고 자꾸만 베풀 때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선교지에서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있을 때에 차가 있었습니다. 차가 있었었는데, 이 차가 그때 당시로 7,500달러였었습니다. 7,500달러면 그때가 약 1,200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몇백만 원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긴급하게 차가 필요해가지고 본국에다 얘기한 그 후원자들이 5,000달러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선 교사님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 차를 이제 처분하고 들어가게 될 때 잔금을 신호를 조건해서 그걸 급하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인수하자마자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차는 정말 기가 막힌 자동차입니다. 40km, 50km, 60km, 60km가 되게 되면 왼쪽 백밀러가 자동으로 접힙니다. 자동으로 접혀요. 70km 가면 완전히 접혀집니다. 그리고 또 그거 쫙 피면서 한 손으로는 피고 한 손으로는 이것도 운전하고 가고, 또 우리가 이제 동유럽 선교사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때 장기 선교사들이 다 말렸어요. 이 차를 가져갔다가는 안 된다. 이 차를 가져갔다가는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갔다가는 잘못하면 퍼져서 큰일 난다. 그래도 뭐 퍼지는 거 거기다 놓고 오시오 이러면서 그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진짜 어디 독일을 지나고 있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와이프를 해야 되잖아요. 1단, 2단, 3단을 합니다. 막 하는데 뚝 부러졌어요. 와이프가 뚝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근데 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강력 접착제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다시 뭐 이거 하기도 하고, 정말 하여간 우여곡절이 많은 그 재미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러면 그 차 때문에 사실 사역도 원활하게 잘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2005년에 돌아오게 될 2005년 한 3월달쯤인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그때 OM차가 이제 오렌지 벤이었었는데 막 찌그러지고
이렇게 안에 보게 되면 밑에가 막 허옇게 보이고, 여러분 이 동영상 보면서 딱 생각하기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저기 참 어렵겠구나, 참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청교단체도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주십니다. 야, 이 차를 오해한테 기증하고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께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제가 얘기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초벌하고 나왔는데 들어가면 이제 7월달이나 8월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또 그 다음날 기도하면은 야, 그거 오해만에 기증하고 가지. 안 돼요.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집사람이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야속하더라고요. 아유, 집사람이 도와주면 그래 맞아 여보, 우리도 그거 참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자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걸 뭐 정착금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좀 맞장구를 쳐주면 좋았을 텐데, 아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가서 우리 그때 조비라고 하는 흑인 우리 리더가 있었는데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해에게 기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마음 바뀔까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 나중에 돌아오기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인가 그거를 이제 오해한테 이제 넘겨주었죠. 근데 넘겨주는 바로 그 전날에 윈도우가 또 고장이 났어요. 네, 그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미쓰비시 사동 그동이었는데 87년형입니다. 87년형이 참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나라니까 이제 수입해서 이렇게 하니까 부품 하나 하는 것도 엄청나게 비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윈도우가 올라갔다가 그만 중간에서 딱 멈춰버리고 그냥 비닐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다시 막아가지고 그렇게 기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는 첫날부터 기증하고는 그 다음날까지 그날까지도 타이어에 고장이 났었던 그런 추억이 많았던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오해에게 기증하고 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우리가 와가지고 손 빨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을 하셨던 것을 저는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고 드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는 너의 생명을 포기하라,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가 선교사가 나가게 되면 아마 다른 선교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 단기 선교 나갈 때 생명 포기 각서 쓰고 나가셔요? 그거 안 쓰시죠? 네, 근데 저희는 생명 포기 각서를 씁니다. 그거 쓸 때는 아주 이 마음이 달라져요. 거기 보면은 만약에 당신이 이제 테러범에게 납치가 되었거나 당신 가족이 납치가 되었을 때에 한국이나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당신을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까?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 죽어도 모른다. 여기 사인해라. 이걸 해야 이제 파송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단순한 종이로 여겨지지 않다. 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권에 있던 지역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띵동 했더니만 누구세요? 다 그냥 빵 하고 죽은 그런 순교 소식들이 들려왔거든요. 그러니 그걸 딱 보면서 야, 그래 맞아. 한번 내 인생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와 두 딸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니까 어쩌면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포기 각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써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다 이 생명포기 각서는 이미 다 쓰셨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미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생명 포기 각서를 쓰는 마음 진대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이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서류에 사인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선교단체에서는 있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나 그냥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회는 그런 거 생각되니까 단기 선교하는 걸 마치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어쩌면 나가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야 정말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인생을 한번 쭉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선교사, 영원한 이방인 맞습니다. 저는 그 이제 시내를 루시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시내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쪽 지역 이제 천안의 특별히 아산 지역에 이 저기 뭐예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명 딱 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딱 표시할까요 안 될까요? 기가 막히게 표시합니다. 분명히 한국 사람 비슷한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 외국인이야? 딱 표시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알바니아 사람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골격하고 얼굴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나 포커스, 주목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은 놀립니다. 키네지라고 막 놀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봤던 동양인은 중국 사람들밖에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공산당이 그 알바니아와 아주 벙커라고, 이 벙커라고 하는 걸 수십만 개를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양인만 보면 키네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키네지가 아니라 꼬리하네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키네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이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치 아유 저 양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뭐 언어에도 그 지역의 언어와 또 먹는 음식이 맞는다 할지라도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는 영원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영원한 이방인 같은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130년에 최초에 계신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전에 이제 뭐 천주교 선교사도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거라고 했던 그런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선교사가 이방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과 선교사의 자녀들과 가정을 직접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의 전 재산, 여행 가방 4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렁크 4개, 큰 거 2개, 작은 거 2개. 물론 장기 선교사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OM은 국제선교회이지만 단기 선교사 2년을 갔다 온 다음에 장기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장기 선교사로 시작하는 선교사님들은 사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분들은 컨테이너로 이동을 해가지고 선교지에 그대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든 한국에 있는 거를 다 정리하니까 딸랑 여행 가방 4개, 큰 거 2개는 저하고 저희 아내 거, 작은 거 2개는 저희 애들 거. 이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정리해야 될 때에는 그렇게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제가 직접 나가게 되면서 인생을 한번 그때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중간 정리를 해본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어떤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서의 명성을 떨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던 그의 친구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리빙스턴에게 보내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도 한번 훈련도 받고, 그리고 가서 여러 가지 경험도 이제 하게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편지를 보냈답니다. 리빙스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자네에게 좀 보내서 좀 배우게 하고 싶은데 자네가 있는 데가 지도에 없네.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나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주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어요? 그 다음에 있을 텐데요? 없습니까? PPT? 제가 만든 것 같은데요? 여기 안 뜨면 없는 거 있죠?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자, 한번 있습니다. 친구야, 나는 길을 알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는다. 길을 몰라도 찾아서 오는 사람, 길이 없어도 만들어서 오는 사람을 나는 원한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길을 만들어 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선교의 경험을 하면서 선교사가 과연 누구인가? 길을 만드는 사람,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교사 출신들은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냥 한번 하면 밀어붙이는 그런 불도저 같은 그런 추진력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길을 만들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원하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의 짧은 2년 동안의 모행 알바니아 선교사의 경험담을 진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 동화뱀 나오는 이야기, 동화뱀 어떻게 지복 청소기로 빨아들여가지고 한 얘기, 모기 잡으면서 정말 여러분 요즘에 모기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그죠?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모기에게 불과 한 30분 동안 밖에 나가 있었는데 수십 방울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모기를 한 마리가 딱 봤는데 우리 집에 모기가 이제 거실 창에 앉았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거를 잡아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를 물려가지고 막 2차 감염이 돼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려나 가지고 그냥 이제 창이 이렇게 큰 거였었어요. 그걸 냈다 그냥 내려쳤습니다. 그런 이야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왠지 안 다쳤어요. 그게 쨍그랑 하면서 막 모기 한 마리 잘 죽었죠. 진짜 잘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근데 제 손이 갈기갈기 찢어질 뻔했었어요. 이게 나왔습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 아까 촛불 키면서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들, 빵을 배기로 삼아서 빵을 먹어야 됐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2강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선교와 또한 선교의 당위성과 또한 제가 모임 알바니아에서 겪으면서 선교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남 선교교회 우리 DTS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이번 1강과 2강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